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내가 설교할 때는 제일 편해. 여기 나온 분들은 점심도 드시고 또 다들 뭐 사역하고 또 저는 또 새가족들하고 또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대화도 나오고 우리 또 새가족 위원들이 또 잘 섬겨줘요. 이렇게요. 종이컵에다가 먹는 게 참 맛있는데 커피잔이 좋으니까 사실 더 맛있더라고. 이렇게 정말이에요. 새가족들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새가족을 배려해 주면서 우리 이동정 원사님이 같이 있다가 아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금잔이 그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 그죠? 찻잔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줄 때 통로가 있어. 통로, 선.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가정이라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부부. 그래서 지금은 부부 생활이 좋아야 돼. 그리고 엄마 아버지 관계가 막 전쟁 치를 필요가 없어요. 얼렁 풀어. 그냥 얼렁 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 어깃장 놓고 싸우고 어떤 경우는 막 6개월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해도 말을 안 넣는 거예요. 그냥 막 이별 착구를 달고 할 말은 또 해야 되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침묵하는데 또 무조건 말 안 하면 이거 그러잖아요. 6개월 동안이나.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서로 보조를 맞추자. 당신이 나를 모르고 내가 당신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집안일 하고 있을 때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 이제 아내가 화하고 평을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화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올 때 평하면은 당신도 기분 좋은 거 알고 우리 차도 먹고 대화도 하자. 그러나 내가 화했는데 당신이 소리 안 하면은 당신이 기분 안 좋은 걸로 알고 거기에 맞게 대하겠다. 그러나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에 들어올 때 부인이 화학을 합니다. 우리 아내 기분 좋구나. 그럼 나 평하고 이렇게 이게 화평이잖아요. 이게. 그런 어느 날 남편의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상사한테는 그 분풀이 못 하잖아요. 만만한 게 집에 와서 이제 걸리기만 하라. 그러고 막 시키고 그러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여자가 주방에서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 했어요. 이 남편은 딴 데는 평할 건데 승질이 나서 핑 그랬답니다. 핑. 화가 뭐냐 평이 뭐냐 핑 했는데 그때 둘이 화평이 화핑이 돼가지고 박장대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으면서 여보 우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싸워서 괜히 몇 시간 동안 서로 그냥 어깃장도야. 우리 손해니까 부둥켜 안고 그때부터는 화평의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정 안 되면 화핑을 하든지 하여튼 서로 보조를 맞춰달라는 거지 이게요. 근데 확실히 성도님들은 또 목사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오고 일단 말씀이 들려줘야 되니까 말씀이 안 들려주면은 우리 영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집에서 안 먹으면은 반드시 어디 가서 먹고 와요. 집에서 안 먹으면 먹고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어디가 사랑을 받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술집이나 막걸리집에 계속 치근덕거리는 사람 보면은 이게 집에서 빵점인 거야. 그러니까 괜히 옆에 막 그냥 막걸리 먹으면서도 막 아줌마들 막 치근덕거리고 그냥 만지려고 하고 주먹거리고 이런 지랄이 나네.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집에서 되게 거기서 그냥 왼수를 갚는다고 그냥 그래 집에 와서는 당신 없을 때 괜찮아. 나는 그냥 먹는 데가 사는 데가 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안 되고 우리는 교우들도 여기서 못 먹으면은 다른 데 가서 먹으려고 해. 그러다 쑥물 먹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아니면은 영적 밥을 먹을 데 없다 했을 때 이 밥이 맛있지. 아이고 목사님 죽 써도 나는 먹을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엄마가 해주는 밥 못 먹으면 안 된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오늘 복 안 주면요, 누가 나 복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보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노 했는데 어디 가서 알았어요? 예스 할 부분이 없어. 하나님도 지옥 했는데 알았어요? 누구한테 해갖고 천국, 그게 안 되니까 아도매치유. 예, 안 입고 와도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건 뭐였대? 그래도 우리는 죽으나 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이런 관계를 억지로라도 잘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서 우리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뭐라겠죠? 나는 뭐하신? 나는 그걸 잘, 요거 이제 오늘 하면서 두 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인데, 나는 무슨 전능하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래. 나의 아버지. 옛날에 자녀들은 아버지 하면 무서운 분을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엄마에 대해서 100이라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50%도 표현 못했어요. 어디 여러분 자취할 때, 어디 서울에서도 재수할 때 엄마 보고 싶어 집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받아요. 그러면 받자마자 엄마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엄마 여기 있다 바꿔주면서 이놈의 새끼는 말이라도 아버지 안녕하셔도 해야 되는데 받자마자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바꿔줘요? 지금 보니까 이야, 이게 무지했었구나. 표현 안 했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했을까. 아버지가 받으면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끊을게요. 아, 근데 엄마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바꿔주면은 거기서부터는 30분 대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 돈 떨어졌어. 돈 보내줘. 아버지한테는 못 했거든요. 의도 터졌거든요. 예? 근데 엄마는 또 돈 보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남자들이 엄마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그리운 건 뭐냐면 지금쯤 살아계시면은 좋은 밥도 사드릴 수가 있고 양복 하나 사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겨를도 없었고 또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송구스러움과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나 푸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포용해 주지. 아버지는 용서해 주지. 아버지는 내가 헐거벗고 다 벌거벗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가려주는 분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거 흉내고 막 소문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부에 나온 대로 오늘 제목은 뭘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두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나의 이 아버지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인가 목사님 성경을 좀, 목사님 기도를 제가 대표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질문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전혀 안 해요. 전혀 그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속으로 진작에 물어보지. 왜?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이 기도한 걸 볼 때 저건 아닌데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내키질 않아. 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 하지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단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이 6장이 누가복음 11장과 함께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10절에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정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첫 번째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관계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마치 십계명이 나오듯이 그런 기도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물쭈물만 당당하게. 왜? 아버지는 줄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는 줄 권능이 있고요, 아버지는 줄 권세가 있어요. 자녀는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며. 그 다음에 나라. 제가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10장 15절로 또 요한복음 17장 1절로 쭉 보면은 예수님이, 제가 종종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녹화하는 제자들, 교회들, 이런 백성들,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은 과연 이 제자가 이 세상의 믿음을 버틸까? 교회가 버틸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십자가는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은 타인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인데, 그걸 저는 신학적으로 좀 바꿔서 중보적 기도,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가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 중보기도 하는데 무려 거기서 아버지를 40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요한 17장,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요한 17장 1절 26절 그 한 장 속에서 무려 아버지를 아버지, 절절에, 어떤 절절에 2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부르어야 돼. 그러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를 위해서, 군중들, 백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군중들을, 이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무려 17장에 몇 번이나? 40번이나 부를 정도로 하면은 예수님에게 있어 아버지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절정은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7마디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옆에 있는 한 강도 보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이 강도 용서해 주세요. 무지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본질로 돌아오는데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러나 한편 강도는 욕하고 있는 사람 입 닥쳐, 너나 나는 죄 때문에 왔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향하여, 예수님, 구주요, 주님이요, 오늘 밤에 낙원에 이럴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게 되잖아, 말 한마디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2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마리아가 있을 때 어머니를 거기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아, 당신의 어머니다 하면서, 내 어머니다 하면서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였지만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야.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변하지 맙시다. 한 번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한 번 지금 남편 선택했잖아요. 지금 만난 남편이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재혼을 했든 사모를 했든 사원을 했든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몰랐어. 보니까 평균이 세 번째 결혼한 분들이요. 평균이 다 상처받고 다 사별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였어.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남편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말 아내를, 남편을,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한 번 내 아내는 영원한 아내. 설령 아내가 고멜처럼 음란 짓을 하고 여보 어쩌지 돌아와 내가 받아줄게.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자녀가 갈 때 갈지라도 아버지 어쩌다 제가 선을 넘어서 죄를 졌어요. 돌아오면 그래 아들아, 너 죄보다도 내 용서도 크고 넌 아버지 관계는 죄 짓는다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적 팔아가는 자녀가 어디 있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상처를 받고 채찍에 맞고 막 상처가 한 것이 떨어나가는 그 고통의 밤에도 여전히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 진짜 감동받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누구죠?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꼭시기예요. 하나님은 질투해요. 야, 네가 10번 왔는데 아들 보고 나오려고 2번 빠지네? 너는 선물에 매이고 있네? 내가 선물을 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너 이삭을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나를 더 기대해야 되는데 선물에 매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야, 거기서 아브라함은 올 것이 왔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전혀 무기하며 전혀 알지 못한 상태, 누구도 이제까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걸 알았어? 번제는 목을 칼로 따 죽이는 거예요. 피를 빼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온 몸을 다 분지로 빼는 거예요. 살과 가죽과 이 뼈를 발라가지고 번제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번제물로 오신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한 게 아니고, 첫째,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환과 이삭과 나무 짐을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사환은 여기까지. 왜?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시험이 뜻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만약 사환이 아니 주인님 무슨 일입니까? 방해하면 안 될까 봐서. 그러면서 사환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아들 이삭에게 사환이 갖고 왔던 그 짐을 지웁니다. 지금은 아브람과 이삭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모리아산을 향하여 뭐하러? 번제물. 번제물은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브람은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테스트로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접근하셔. 우리가 시험이 볼 때,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내가 실적으로 온 시험이 있어. 이걸 도키즈마, 페라이조, 또 템프테이션, 이게 테스트인데,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보다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 나왔어요. 시험은 합격하면은 합격 영광을 주는 거야. 아, 이 시험은 치려야 된다. 시험은 포기하면 안 된다. 시험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라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사원 여기까지. 그러면서 아들에게 뗄 그 번제물 뗄 걸 치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야, 너 죽어야 돼. 너 오늘 번제물이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 드리고 예배할 때 너 집 보라, 놀고 있어라, 유튜브 보고 있어라 안 한 것 같아. 교회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은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때 찢어졌을 거야. 네가 오늘 제물이다. 도망가라 차라리. 하나님 시험에 내가 합격해야 된다. 그때 쓰다듬고 마음을 졸이면서 아들아, 그건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올라가자.
모리아산까지 와가지고 이삭아 번제물 태울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자. 예 아버지.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갑자기 이삭을 올려놓은 거예요. 요걸 경찰서에서 설교하면서 그 중에 누구 하나 그림의 은사가 있더라고. 그래 요 코트를 몇 코트 그림을 만화로 그려서 날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코트를 더 추가해달라고 할 건데 너무 신랄히 그린 거야. 응? 그러면서 마지막 그 번제로 올려놓는데 이삭이 올라갔어. 아니 적어도 양 한 마리 여러분 태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은 우리 여기 있는 한결이나 은결처럼 9살 되겠어요? 최소한도 15, 20살 되는 거예요. 요즘 민서 정도만 돼도요 공부해야지. 아버지 왜 그래요 하면요 아버지 도망가야 돼요. 요즘 애들이 목소리도 크고요 힘이 세요. 나는 중고등부 뭐 청년 보면요 키가 커서요 자꾸 피해가요. 그리고 나는 키 큰 사람들을 일단은 존경해. 일단은 내가 우리 박혜영 성도님 집사님 찬양할 때마다 와 너무 부러워,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어떻게 처음 찬양할 때 끝까지 웃느냐. 이게 스마일이 억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가 인상파야. 웃는 걸 억지로 해야 20 정도 되는 거야. 그냥 나도 무심코 사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눈미로 보면 와 도깨비다 완전히. 그냥 억지로 웃어야 되는데 이런 분은 마스크가 그냥 웃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임마누엘 할래 어떻게 웃어 이게. 야 이건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올라갔어. 칼을 들었어. 그 상태에도 이삭이 알았던 것 같아. 아버지 시험 합격해요. 한나라가 물어보자고 이삭한테. 당신 너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애기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인데 조상님 솔직히 얘기 좀 해보셔요.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죠. 하나님 시험에 내가 재물인데 내가 알았죠. 그래 그 재물을 올려놨다면 내가 볼 때는 이삭이 올라간 것 같아. 할아버지 내가 올라갈게. 내가 그냥 아니 100세가 되는 분이 여러분 20kg 30kg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간 것 같아. 내가 아버지 찔러요. 하나님 앞에 시험 이겨야 돼요. 이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 말살을 하려고 제일 자극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앞에 아기를 사자 앞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부인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자 우리 속에 사자가 내려올 순간에 여기는 아이가 엄마 이제까지 엄마 신앙 안 불신 안 했어요. 나 천국 먼저 갈 테니까 엄마 하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조금만 참어. 이게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의 신앙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거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줄 줄 믿습니다. 까짓거 그 돈 몇 푼에 목숨 하나에 그냥 예수 팔고 그냥. 옛날 주기철 목사님 그죠? 주기철 목사님 그 손주가 주한장로교회 주승용 목사님이잖아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 오늘 목사님들 다 못 할 때 못 받고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침 뱉으면서요 예수님 봐주세요. 내가 살해야 이 교회 유지해요. 지금 가르침 어떤 가르침까지 뱉었다네. 그래 일부 순서가 안 죽인다고 그냥 그랬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못 거꾸로 걸어간 거야. 그냥 걸어간 거야. 하나님 부인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험 속에서 아버지가 주는 시험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디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한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는 그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칼로 찔르려고 할 때 갑자기 천사가 뒤에서 와락 붙잡으면서 그 순간에 나는 그 커트를 화가 그린다면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걸 어떻게 자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겨야 되고 칼로 찔리는 그 순간에 그걸 찌르는 순간에 천사가 찌르기 전에 와락 안고 했을 때 뒤로 불하는 순간에 어떤 반응으로 그림을 그려줄 것 같아. 휴, 그러면 그렇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찌를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모습이요. 왜 이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방해합니까? 근데 아마 이 중에 한 2명은 휴 선사요 조금만 늦었으면 찌를 뻔했네. 빨리 오해야 되지. 귀땜 좀 해주지. 그럴 뿐이 내 곁에는 없겠지 여러분요. 그러나 나는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면 그냥 치면서 왜 예배를 방해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 방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잠깐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구나 하고 선물보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 나온 거야. 여호와 이레가 뒤를 보니까 음매하면서 양이 말뚝에 걸려가지고 내가 제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환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나오는 예배의 자세가 나와. 볼까 한번요? 우선 22장 5절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에 그랬어요.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할 때 아브라함은 시험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 내 아들 죽여라, 번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 여기 기다려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이 올 때 반드시 방해꾼이 와. 이걸 자동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기다려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믿고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의 제물 삼아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이에요.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저기는 여긴 줄 믿습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옛날 개정 성경 전에는 경배하고, 최초의 예배와 경배가 여기 나온 거야.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용어가 중요하지만은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입술로 고백한 고백 중에 최고 아름다운 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 높이시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자, 경배하고, 예배하자. 저기가 예배하고.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예언했어. 그냥 한 말인가 몰라. 여기 우리는 뭐냐? 아이 하나님의 제물로 삼은 누구예요? 이삭과 함께 우리가 사환 여기 있어, 단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 드리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 진짜 사환대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슬플 때도 아버지, 기뻐도 아버지, 내 원대로 안 돼도 아버지,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은요, 목회자, 남편, 부모님, 또 옆에 있는 아내, 우리 자녀, 내 원대로 안 돼도 여전히 넌 내 아들이야. 여전히 여보 당신이 코로나 전에는 300만 원씩 벌어왔는데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씩 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채워줘야 돼요.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나는 돈 없는, 남편이 없이 돈 생기는 것보다도 돈이 없고 그냥 남편이 옆에 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 변함없이 믿는 그런 자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내 남편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하나님 좀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가, 우리 장로님이 내 장로님이지 아무 데 가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가진 자녀의 마음이야. 예수님도 찢은 고통과 예수님의 저주하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게 하고 막 조롱받게 하고 수염이 듣게 옷에 제비를 뽑으며 멸시천대를 받는데도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오늘만큼은 아버지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때로는 홀로 혹은 그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힘들었지? 물질로, 사람 관계로, 어떤 건 괜히 심통이 부리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 그랬잖아요. 아기가 응애할 때 엄마는 5가지를 그냥 알아챕니다. 애가 여러분 이제 6개월 됐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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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첫 번째 응애할 때 엄마의 반응은 첫째, 아이고 전 먹고 싶구나 이놈, 아이고 배고파 젖을 물렸어요. 근데 응애 합니다. 뭐가 또 두 번째는 에? 쉬하려고 먹었으니까 엄마는 그걸 알고요 벌써요 쉬하게 해요. 근데 그거 했는데 응애 또 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할까요? 어디 아픈가? 네 번째 또 안 아파, 화장실도 갔다 왔어, 배도 불러. 근데 응애 왜 울까? 에? 안아달라고 졸려서. 그래, 졸려서 그걸 했어. 배도 안 고파, 또 아까 또 두 번째 뭐라 했죠? 안 아파. 그 다음 뭐 했죠? 했어. 또 울어. 왜 울까? 장난감 달라고. 아이 그런데 다 했어 5개. 그런데 이제는 응애 해도 엄마가 내가 가나봐라 이놈아, 그러자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울었지 보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안 배고파, 아까 안 아파, 쉬도 안 해, 그 다음에 장난감 줬어, 또 하나 뭐죠? 안아도 줬어. 여기서 또 우는 거예요. 보니까 괜히 우는 거예요. 괜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애들은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 일로 와, 내가 보고 싶어, 그 말한다고 칠판에 써. 야, 이제 6개월 겨다른 아이한테 칠판 써. 너 엄마 부를 때는 엄마 불러, 그리고 쉬할 때는 쉬하고 싶어 불러.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니 가르친다고 이제 3개월 된 아이한테 우리 차다이나 목사님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딱 써놓고, 첫째 너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말해, 안 하면 내가 밥 안 줘. 너 장난감 가고 엄마 장난감 가고 싶어.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요. 너는 무조건 울어라. 그냥 답답하면 더 세게 울어. 막 울어. 엄마 더 빨리 가려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응애 보니까 눈이 응애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살짝 가. 설거지 다 하고 가. 그런데 하면은요 설거지도 없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왜 그래? 엄마 보고 싶었어 해도요 귀퉁이를 때리면서 이거 장난,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뻐, 너는 그래도 이쁘냐. 여러분 똥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님 똥 이렇게 받아낼 때 아우 냄새 좋다 하는 며느리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손주 우리 목사님 저기 가요. 우리가 여기 김포 쪽인가 집회, 의정부지 집회 갔는데요, 연합 집회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계속해서 우리 손주가 3일째 지금 변비로 똥을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끝나고 우리가 막 사택이 6층 올라가는데 갑자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그래서 뭐야 했더니 우리 손주가 드디어 똥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손에 새 염소똥 같은 걸 갖고 온 거야. 이게 우리 애기 또르륵 굴러가는 거야. 변비라 딱딱해가지고. 이야, 손주 똥은 냄새도 안 나고 자기 손에 올려놓고 보라간 목사님 에이 하고. 왜? 내 손주가 아니니까. 내 손주 똥은요 후 불어보기도 해. 굴러가네. 염소똥 같아, 아니면 방콩 같아, 무슨 뭐 흑콩 같아. 이게 바로 내 자녀의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답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상하게, 아니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왜 부르짖고 저렇게 야단 법석에 하나님 기가 먹었나요? 언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저는요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요 옷을 벗고요 샤워하고요 잠옷을 입고요 침대에 딱 올라가서요 주여 하면 그때 기도가 나온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아버지 부르고 야단치고 난리 나지. 언제 잠못 있고 주여 잘 테니까 잘 부하고 잘 깨게도 안녕. 그렇게 편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아버지처럼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아버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사업장 복을 안 주면 어떤 가정 복을 주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한번 흡족하게, 그러려면은 말이나 생각이나 하여튼 한마디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찬양에 반대하는 건 안 돼. 하여튼 농담이라도 해도, 우리 농담은 농담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든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부르던 찬양 7080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좀 기도합시다.